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절 말씀을 잠시 다시 읽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것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까마득하지만 우리가 시편 25편을 벌써 한 21주 정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편 25편이 시편 23편도 꽤 오랫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죠. 그 못지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25편이 답관체 형식의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23대자의 자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가 좀 빠집니다만은 알파벳 그 순서대로 시를 지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시편을 만든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역, 뭐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앞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시편을 짓는 것을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라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편 25편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윗의 말년에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자신의 어떤 결단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시편 25편이고요. 그리고 이 25편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 그가 겪었던 모든 곤고와 환난을 하나님 앞에 다 낸 거예요. 쏟아낸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도 있었지만 가장 다윗에게 뼈아팠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청원이라고 총 7개의 청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청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원수가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너의 원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부부들이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배우자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수가 많을 필요도 없이 딱 한 사람의 원수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너무나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해도 일에 손이 잡히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원수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한 말, 원수가 한 태도, 눈빛 이런 것을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심히 괴롭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가 아니라 내 원수가 심히 많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원수가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좀 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청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여 비토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겁박을 하고 정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이 심히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죠? 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품지 아니하고
낙을 품는다면 만약에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안 되면 좀 하나님께서 꿀밤이라도 때려가지고 좀 이렇게 깨우쳐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마음이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보복을 응징한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내 원수가 있음을 좀 보아달라, 그것도 많다는 것을 좀 보아달라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심히 미워함입니다. 그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심히 미워하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맹렬한 미움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보니까 이 맹렬한 미움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 대략 한 1,500명 정도 섬겼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두 파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하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분들하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맹렬하게 충돌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제자 훈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차도 마셨고요. 그리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중보 기도했던, 소그룹 활동도 그렇게 했던 분들인데, 이 문제로 딱 갈라지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듯이 서로 간에 갈라지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서로 원수가 되는데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요. 행동이 또 굉장히 난폭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근데 참 그것이 희한한 것이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라지고 또 함께 소그룹 활동했던 그 안에서도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그가 가졌던 어떤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정서적인 압박감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유추해 보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참 고통스러웠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저 환경에서 내가 함몰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추락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한다, 사람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에 간파를 하고, 다윗을 도와주실 분, 다윗을 품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죽게 피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기도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15절 한번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하고 이것이 똑같이 오늘 20절에서는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렇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피난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은 그 에셀나무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피난처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그 에셀나무 밑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온도가 5도 내지 10도 정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니까, 광야를 걷는 나그네에게 에셀나무는 엄청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도 돌밖에 없는 거친 광야밖에 없는 나그네에게 에셀나무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안에 피한다는 것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친 이 원수들이 많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환경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면 죽게 피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피하면 아무리 원수가 미워하고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채찍으로 맞을 때가 많이 있죠. 인생 채찍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다른 청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신 분이 아니세요. 늘 꾸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실 또는 이 성실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일컬어지기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임마누엘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서 늘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직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직하시게 이루어지십니다. 꼼수가 없고요, 트릭이 없고요, 또 가짜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넓은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폭넓은 이해가 풍성한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미처 예상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성품들이 내게로 더 다가오고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큐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또한 통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만남이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또 있어요. 자,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기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체험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꿈꾸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요, 자기 개인에서 구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 값을 완전히 치러서 그 값에 대하여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눈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위인들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은 이후에 이제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영역이 국가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중보기도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했을 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의인 50명을 제안을 합니다.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5명 한번 감해 보십시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죠? 하나님 그러면 5명 더 꺾어가지고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10명이요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숫자를 변경해 가면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했건만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저들 스스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큰 기도를 했던 것 여러분 사람 가운데 에스더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내일이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만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왕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민족을 위해서 나갔던 여인이 바로 왕비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었을 때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그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받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죠. 그러니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높이 들린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 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엄청난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 때 CCC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 저는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르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캐치프레이즈를 김중근 목사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붙들고 정말 21세기를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단 지금까지 지구상 인류 역사상 단 한 민족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 없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이 민족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열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이 다윗의 기도문을 보니까 그때의 기도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인류를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다윗과도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의 민족을 위한 기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딱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겔은 구구절절히 느끼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일일이 시를 지어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과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기도 제목과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